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있는 교회이지만은 그 모든 교회, 그때 당시에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를 이렇게 상징하고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공통적인 얘기가 그렇잖아요. 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지 않고 착각하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고 또 죄에 빠져 있고 이러한 상태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이게 벌어지고 종말의 마지막 때에 임할 이 재앙들을 이제 실천하고 그대로 실행시키는 그러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멍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 지킬 건 지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 간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 받고 칭찬받고 이런 교회들이 있지만은 각 모습들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또 그 상태가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서 빨리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러한 성도와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내려질 그러한 재앙이라든지 닥쳐올 그러한 환난을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악한 자들하고 똑같이 취급되어서 똑같이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무늬만 교인이지 실제 교인이 아니니까, 실제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빨리 돌이키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삶을 산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교회들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똑같은 얘기,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을 쓰고 그 교회의 상황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늘은 3교회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교회 3장 1절, 4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해서 4대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이라는 얘기는 숫자 7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7 속성을 가진 완전한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가지시고 7별이라는 얘기는 7별은 7 사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7별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 교회 사자들, 교회에서 결정하고 주관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사자들, 지도자들을 하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손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누가 하냐 하면은 그 교회 사자들이라든지 교회 성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판단한다.
내가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너희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뭐냐,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겉으로는 막 부흥되고 뭐 정말로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래가지고 살한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교회다, 죽어있다, 지금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태가 됐냐 하면은 사대라는 지역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렇게 반도 같은 지역이에요. 강 속에 이렇게 남쪽에만 출입할 수 있고 북쪽에는 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이렇게 강 건너면 완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절벽으로 돼 있어.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남쪽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천혜의 요새죠. 앞에 한쪽만 잘 지키면은 방비가 잘 되니까 아주 요새고 굉장히 지역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지역적인 특성이 있냐면 거기는 금이 많이 나요. 강에서 사금이 나죠. 또 사대 지역 안에서 또 캐면은 또 금이 나오죠. 하니까 금은 예나지 금이 나와 아주 귀하죠. 부자라는 얘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금이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매력 있고, 저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비유를 든다면은 내가 강남 청담동에 살아 그러면은 부자네. 부자 동네 사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4대에 살아, 4대 지역에 있는 출신이야 그러면은 부자 동네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정도이고, 그만큼 부자고, 옛날에는 리디아라는 그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볼 때 정말로 요새 같고, 또 거기는 금이 많아가지고 금덩어리가 많이 쏟아져 있고, 그리고 염색이라든지 흑염소라 해야 되나, 흑양이라 해야 되나, 흑염소 같은, 하여튼 그러한 자주장사 루디아 얘기하는 것처럼, 루디아라는 얘기는 리디아의 출신 여인이라는 얘기. 그래 요즘 말로 하면 강원댁, 청주댁 하는 것처럼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사치품이라든지 염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돈 많으니까, 특히 최대 금 생산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로 지내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눈에 이쁘게 보이면은, 내 눈에 좋게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 이쁘게 좋게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루시 아브라함과 갈라지자 너무 많으니까 좀 떨어지게 살자 할 때, 먼저 택하라 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고. 그게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가 같고 풍부한 것 같아. 풍부같이 보인다는 얘기는 딴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롯이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전쟁 났죠. 전쟁 나. 그래서 보기에 좋은 지역이면 누구나 봐도 탐나는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 지역은. 그렇잖아요. 방구만 잘하면은 방구도 수월하게 되고, 그리고 금도 많이 나니까 그리고 또 염료라든지 염색하는 그러한 산업도 발달되어 있고, 고급 옷, 자주색이란, 요즘은 흔한 색이라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아주 조개에 조그만 염료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금보다 더 비싸다고 그래요. 그러한 지역에서 그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사치품도 많고 고급품도 많고 하니까 다 탐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사대 지역에는 전쟁에 늘 시달린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걸 차지하려고 이제 쳐들어오면 가장 그것부터 이제 먼저 공략하고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전쟁이 시달려요. 그래서 뭐 큰 제국이 올 때마다 이게 지배 계층이 바뀌고 올 때마다 점령당하고 뭐 방비 쉽다고 해가지고 별로 방비도 안 하고 느슨하게 있다 뭐 이렇게 뺏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전쟁에 시달리고 전쟁이 많은 지역은 종교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종교가 발달하게 돼 있고 또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뭐 경험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기여하고 또 뭐 절대자를 찾고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이 늘 시달리는 이런 모습에서 조금 이렇게 평화를 찾기 위해서 종교성이 굉장히 발달되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황제 숭배 뭐 강요도 안 해. 왜냐하면은 부자인데 굳이 황제 신전 세울 필요가 없어요. 황제 신전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올림픽 유치하면 뭐 경제적 효과 많고 뭐 월드컵 유치하면 뭐 엑스포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 많고 이런 것처럼 그때는 뭐 이 로마 정부에서 이게 황제 신전을 짓게 되면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여기는 부자인데 뭐 그거 안 해줘도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그 강요라든지 핍박이 뭐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죠. 덜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일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막 부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활기차고 그냥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사치에 빠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치에 빠지고 뭐 거들먹거리고 또 부자니까 뭐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이게 죽어있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나오는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이원론적 한국교회에 제일 고민이 되는 것처럼 따로따로 생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빠져버리고 그냥 그냥 모습만 그냥 교인이고 교인일 뿐인 것이지 성도가 아닌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너는 깨우치라는 게 조금 깨달아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 왜 그렇게 죽게 됐고 왜 그래서 형식적으로 빠졌고 영적으로는 전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지 빨리 깨우치라는 거죠.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행설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활기차고 막 부흥이 되고 교회도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쉬울 것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그냥 거의 그냥 습관에 따라서 뭐 습관도 중요합니다만은 형식적으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내 진심은 하나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기복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 그런 상태가 있으면은 다 이렇게 심판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시작하고 어떻게 믿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는지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잘 기억해 가지고 다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텐데 갑자기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물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언제 오실지 때는 알지 못하지만 늘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 오시면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어서 오세요 하고 된다고.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막 오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고 갑자기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준비가 없으니까 도적같이 임하게 됐죠. 뭐 얘기를 하니까 뭐 옛날에 제가 시골 학교 학생 때 들었던 설교 중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나는데,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하도 성도들이 그냥 안일에 빠져 있고 별로 각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게 색소폰 부는, 나팔을 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천정 그 옥상에 천정 위에서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신호를 하면은 나팔을 부르라 해가지고 이제 다 짜놓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나팔소리가 바바바바 부르니까 성도들이 다 의자 밑에 숨어가지고 이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 도망가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뭐 얘기를 들었는데 오래됐죠. 벌써 40년 넘는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준비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그 중에 또 한 사람만 할렐루야 하고 뭐 기도하고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4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들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몇몇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내게 있어.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흰 옷은 신분과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행실로 더럽히지 않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잘 지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름을 기록해서 흐려진다는 얘기는 지워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될 수 있는데 쟤네들 믿음 없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다가도 지워질 수 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지워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생명책에 처음부터 기록 못 되겠죠. 못 됐겠지. 그래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러한 이중생활을 하고 하게 되면은 그냥 기복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성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은 그냥 생명책에 기록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 흰옷을 입고 몇몇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들은 분명하게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교인들은 없고 기록이 없고, 너희들은 몇몇이 안 되지만 그래도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흰옷을 입고 다닌 자들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잊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다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건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뿐만 아니라 4대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면은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면은 아무도 못 열어. 아무도 못 닫아. 내가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 이런 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믿음을 그대로 지켜가. 잘하고 있어.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다는 얘기는 늘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서는 언제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아무도 너를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앞에 문을 열어줬으니까. 누가 문을 닫아?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했는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지진이 잦아요. 굉장히 큰 지진이 그 터키 지역에 한 번은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큰 지진만 있고 그 여진이 뭐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지진이 있고 또 여진으로 늘 시달려. 잦은 뭐 지진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기는 하는데 이게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잘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뭐 좋게 여기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살 곳이 거기밖에 없고 또 중요한 교통 요충지고 하다 보니까 살기도 하는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불안하고 또 포도와 포도 생산이 아주 이게 아주 활발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포도주신 주신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 종교가 아주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게 그게 아니야? 해가지고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죠. 유혹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냐 해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유혹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여기서 내 적은 능력이라고 한 얘기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이런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고 사회적인 신분도 굉장히 하층민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해. 무시하고 조롱하고 아주 하찮게 여기고 이러한 취급을 받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적고 사회적 그런 영향력도 없고 천민 출신이고 하층민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무시하고 이런 상태에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또 이게 유대인들이랑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회유를 하고 또 핍박을 하고 또 이상하게 괴롭히기도 하고 또 그런다고 다 되냐 어차피 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다 혼합되어 있는데 요즘 종교 통합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이거나 그거나 똑같고 다 같은 거야. 종교는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회유를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교회 입장에서는 가난하고
동네는 부자일 수 있는데 이 교회로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도 못하니까 관심도 못 받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많지 않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는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참 수고 많다. 대단하다. 이렇게 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사단의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의 그 단체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늘 와가지고 해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조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 괴롭히고 있다는 핍박한다는 얘기,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에서는 각 민족이라든지 뭐 나라 그 종족이라든지 그 종교를 인정해주고 다 섬기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유독 기독교 교인들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핍박하고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했는데 뭐 4대 지역이라든지 뭐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워낙 부자 동네다 보니까 별로 황제 숭배에 대한 이렇게 상대적으로 압박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게 교회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주목도 못 받고 또 이렇게 뭐 하층민 계급에 속한 자들로 주로 이루어졌고 숫자도 안 많고 하다 보니까 야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뭔 소용이 있냐 뭐 그렇게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이 혼합 종교된 그런데 다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 경제적 이득도 받고 성도들도 불려가고 그렇게 해 자꾸 이런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에 의해 속했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회개시켜가지고 이게 저게 저 믿음이 맞나 보다 해가지고 그들 앞에 나와가지고 항복을 하고 같이 교인될 수 있는 그러한 표징으로 너희들이 정말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존재도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다 보면은 뭐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가하던 그 사람들이 또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핍박하다가 결국은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고 뭐 괴롭히고 조롱하고 하던 그런 자들이 몇 사람, 그것도 다 오는 건 아니고 몇 사람이 와가지고 굴복을 하고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 그러한 재난의 때 재난과 환난이 닥쳐오고 하나님께서 시험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환난이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해서 그 때를 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못 견뎠을 거라고 그래서 감해 줬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 뭐 후반에 얘기하다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잘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게 인재앙하고 나팔재앙하고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대접재앙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그 구조가 물론 그 재앙의 기간이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신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이 분명히 있어요. 데살로니가 뭐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후서를 보게 되면은 전서인가요? 공중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휴거란 말은 없지만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두적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인재앙과 나팔재앙 때까지는 공중재림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들이고 그래서 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혼인잔치하고 있을 때에 이게 대적재앙이 이게 내려지고 쏟아지고 진행되고 그 가운데 사탄이 잠깐 풀려가지고 뭐 공감하고 안 오겠던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다른 거 뭐 전천연설이다 후천연설이다 이걸 배제하고 그걸 이렇게 내려놓고 요한계시록에서만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런 구조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환난의 때에 재앙의 때에 그것을 이렇게 면하게 해줘서 너희들은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재앙에 빠져가지고 심판에 빠지고 재앙에 빠져가지고 뭐 고난을 당하고 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심판의 대회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시험의 때를 다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아서 심판의 대회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속히 임한다는 얘기는 뭐 급하게 당장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얘기인 것이고 지금 당장부터 그 앞으로 올 그런 재앙이 실행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얘기는 그 믿음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흐트러버리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뭐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해봐도 뭐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뭐 영향력도 없고 뭐 한두 사람밖에 한두 사람도 뭐 있는 사람도 떠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딱 버텨가지고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표본으로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그 지역이 워낙 지진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뭐 조금만 지진 뭐 이렇게 시작되면은 빨리 중요한 뭐 손금 한두 가지만 딱 쥐고 그냥 지갑만 들고 빨리 도망 나가야 돼요. 뛰쳐나가야 된다고. 뭐 조금 하다 보면 흔들리면 나가야 되고 또 안 나가면 또 뭐 갈 데 없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또 조금 예배드리고 조금 생활하다 또 흔들리면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늘 습관할 때 반복되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안정되고 싶어 하는데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안정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라도 많으면은 조금 이렇게 내지 설계된 그런 건물을 질 수 있을 텐데 뭐 그것도 안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절대 나갈 일이 없을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고 막 기둥처럼 아주 튼튼한 기둥처럼 여겨줄 거야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은 뭐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뭔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는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그 위에 기록, 그래서 너희들 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새겨질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림이 없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한 자로 이렇게 여김을 받을 것이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를 열어라는 얘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얘기는 진리란 얘기이기도 하고, 아멘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룬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확실하다, 진실하다, 또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나도 동의하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멘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얘기는 반드시 이룬다.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진리, 진실, 확실하게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굉장히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모든 창조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루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야. 너희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좋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얘기는, 이게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이렇게 지역이 풍성하고 부자고, 특히 여기는 안과 대학이 있고 안과 이렇게 병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안 질환에 치료할 수 있는 연고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여기서 풍성하게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 아까 금도 사람들 좋아하고 부자 되는 이게 재료가 되겠지만은, 이게 약이 아무리 가난해도 병 들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거기 길드고 성인조합이고 필요 없잖아. 내가 아프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로 살게 되는데, 여기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얘기하는데, 물이 없어, 물이. 물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물로 인한 질병이 많이 생기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병원이 발달되고, 대학, 의과대학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이 물을 이렇게 끌어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는 한 11km, 10km에서 11km 정도에 있는 히에라폴리라는 그런 동네는 이게 온천수가 아주 발달돼가지고 거기는 펄펄 끓고 하다 보니까 그 온천수는 생활용수로 쓰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온천수 얘기하면은 그런 예화가 생각나는데, 그 온천수에 가서 이쪽에는 찬물이 나오고 이쪽에는 온천수가 나와가지고 빨래 들고 가서 온천수에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헹구면은 자연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지나가는 여행객이, 야, 이 동네는 정말 좋다. 그래서 빨래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정말 복을 받고 좋은 지대에 지역에 살아서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빨래하는 성도들이 좋긴 뭘 좋으냐고, 왜 안 좋으냐고 했더니, 아니 어차피 뜨거운 물을 찬물 다 나오면은 비누도 나와야 되지 않냐고.
세제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딱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불만이 많다고 뭐 이런 뭐 예화가 있는데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온천수가 발달됐는데 그 온천수를 가지고 생활용수 쓰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실온화 되다 보니까 또 수로를 파가지고 아주 완만하게 그 경사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받아 오는 거예요. 그 오는 동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요. 특히 이제 석회석이 너무나 많이 섞여가지고 그 물을 그냥 먹으면은 뭐 이제 구토가 나고 배탈이 나고 이 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정제해야 되는데 정제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이게 동쪽으로는 저기 골로새 지역에는 뭐 엄청난 이 냉수가 뭐 손이 시렵고 그냥 먹으면은 뒷골이 띵할 정도로 시원한 냉수가 있어요. 그거는 식수로 쓰죠. 식수로 쓰기 때문에 그 물도 마찬가지로 이게 쭉 끌어오다 보면은 이게 내기가 다 빠져버리고 미지근해지고 또 섞여서 또 섞여.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는 얘기는 찬 거는 안 있는 거고 더운 거는 열정이 있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찬물은 식수로 쓰는 것이고 더운 온천수는 생활수로 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귀 쓰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는 얘기인 거예요. 냉수가 더 사실 또 뭐 식수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래서 냉칠할 때는 냉칠해, 믿음도 마찬가지로 냉칠할 때는 냉칠해야 되고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고 그래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그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얘기지 차가운 거는 안 믿는 거 아예 안 믿든지 뭐 믿든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물은 냉수는 식수로 쓰이는 것이고 온수는 생활용수로 쓰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실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온갖 잡다한 그 불순물이 다 섞여갖고 못 먹는 물처럼 그런 상태에 지내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먹으면 구토가 나고 또 배탈이 나고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니들이 얘기할 때는 난 부자야, 뭐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뭐 이 정도면은 뭐 아쉬울 것도 없어. 물론 물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은 또 그것도 이제 뭐 정수기 해가지고 잘 걸러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자꾸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공고하다는 얘기, 너무나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너무나 불쌍하다는 얘기죠. 가난하고 뭐 나 부자인데 했는데 너무나 가난하다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어서 눈 멀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 얘기는 그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금, 순금을 얘기하는 거, 정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은 주로 믿음을 상징하니까 변함이 없는 믿음. 금을 상징하는데 그 금에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은 그 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잖아요. 이것처럼 물이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뭐 석회석이라든지 다 불순물 섞여가지고 못 먹는 물처럼 그런 상태는 아무것도 못 쓴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련한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새로 가지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흰 옷이라는 얘기는 그 신분,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행동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너 벌겁고 수치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벌거벗어서 너무나 부끄러운 상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샀어. 그래서 거기 안약 많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약, 너희들이 거기서 팔아가지고 돈 버는 그 안약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가지고 보게 하라는 얘기,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너무나 가련하고 공부하고 헐벗고 눈물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연단한 믿음, 또 흰옷 깨끗한 옷을, 정결한 옷을 입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너희들을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회복하게 되면은 외적인 부유한 상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 그것만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또 그거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자꾸 이중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돌이키라는 얘기인 겁니다. 깨끗한 상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갔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가지고 깨끗한 상태가 돼가지고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 마음문, 여기서는 마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고, 여기는 사람들의 각자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서 먹게 되고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눈먼 상태가 있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있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천국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 식구로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는 얘기는 같이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계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주관하고 왕노릇하게 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 백성 되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은 다 같은 얘기, 다 천국 백성, 영생, 생명을 주고 생명의 멸류관, 왕노릇하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죠. 교회 상황에 맞고 또 상태를 지적하면서 또 그 환경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천국 백성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눈을 치료해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장부터는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 이 환난의 상황이 진행될 거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이 재난의 상황에서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로서의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 멸망할 때 똑같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왔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천국 백성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칭찬받는 천국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 그건 끝까지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빨리 깨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 7교회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상태라든지 또 그런 영적인 상태를 쭉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고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들은 빨리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뭐가 부족하면 부정하고 빨리 회복시켜야 되고,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하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쓰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회복해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종말 때에 임하는 그러한 환난과 재난이라든지 심판이 계속 이제 임할 텐데, 그것을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자녀로서 그 지위와 상태와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다 천국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의 교회 성도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구나, 복음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크든 작든 간에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불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